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빵 몇 조각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리하여 그 2사람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머물며 즐겁게 지내게.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의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2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지요.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그가 자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서 그 둘 가운데 한 곳에서 머무르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해질 무렵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자유로운 삶을 생각할 때에 통제가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제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통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통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통제 아래에서 자유로운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여러분, 휴식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휴식이 값진 것이고 진정한 휴식이죠. 마냥 노는 삶은 진정한 휴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 너가 왕이 되라는 유혹인 거죠.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없게 하라. 이것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 부모 없이 그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불안함이요 위험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삶에,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의 단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후반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첩을 하나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첩은 젊은 여자예요. 본처를 두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첩을 하나 얻었다. 젊은 여인을 얻었다. 여러분, 첩은, 그리고 이 첩은 또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일인지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나쁜 일을 했다고 나와요. 남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는, 레위 사람이지만 본처를 두고 젊은 첩을 얻은 이 사람이나 또한 그 남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아버지를 가버린 이 첩의 모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쉽게 범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가 없으면, 말씀의 이 기준이 사라지면 인간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빙자한 타락으로 갑니다. 레위인이지만 젊은 여인을 얻어서 자신의 정욕을 쫓아 젊은 여인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첩은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나쁜 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제되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쉽게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 난무해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본처도 아닌 첩을 얻고 레위인은 결국 마음고생을 하고 몸고생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돌아오라고 설득하려고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고,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첩을 만나죠. 그리고 첩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 레위인과, 자신의 남편이죠, 레위인과 종을, 이 하인을 안내합니다. 자신의 나쁜 일을 범한 여인이지만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설득을 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첩의 아버지인 장인이 이 레위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진정한 이 사위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자신의 딸을 곁에 두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을 반기는 것을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인이 제안을 해서 이 레위인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의도를 위해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음식을 같이 좀 먹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자신의 딸을 계속 자기 곁에 두려고 하루하루 머물게 만드는, 제안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결국 이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3일을 머물게 되고 또 5절에서 4일째 되는 날, 그 다음날 돼서 이 레위인이 떠나려고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빵 몇 조각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래서 6절에 그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다. 3일이 지났고 4일째 떠나려고 하는데 그를 붙잡고 그래서 또 함께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두 사람은 또 함께 먹습니다. 계속 머물러서 먹고 누리고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자신의 정욕으로 젊은 첩을 취한 이 레위인은 이번에는 식욕에 사로잡혀서 떠나야 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3일을 그렇게 머물게 되고 떠나라는 그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줘서 결국은 5일째까지 붙잡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위험한 것은 이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죄는 유혹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탐심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떠나야 할 길을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떠나려고 했을 때 빨리 떠났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고 그리고 그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첩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음식을 제안하고 먹으라라고 할 때에 이 식탐 때문에 또 그것을 먹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탐심이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된 유혹이 내게 올 때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나에게 가장 탐심이 있는 영역을 가지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갖는 것은 괜찮지만 괜한 욕심, 괜한 탐심을 갖는 것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됩니다. 아간의 죄를 반복해서 범하게 되고 또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우상을 취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젊은 첩을 얻고 또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죄의 자리임에도 떠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죄성은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것을 알지만 떠나야 될 자리인 것을 알지만 나의 욕심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운전 나귀 2마리와 자기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결국 레위 사람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붙잡는 장인의 손길을 그제서야 이제 뿌리치고 가는데 늦게 떠나게 되는 거죠. 일찍 떠나야 되는데 늦은 오후에 떠나려고 합니다. 아침에 떠나야 할 발걸음이 오후에 늦게 떠나게 되니까 모든 여정이 늦어지고 힘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빨리 그 때에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겠는데 잠깐만 이걸 더하고 조금만 이걸 더하고 안 할 건 아니고 순종을 할 건데 조금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더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레위인처럼 늦어져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11절에서 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가서 하룻밤을 머무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이 종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부하러 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라 이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의 성읍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고 뭐 이방 사람 다른 민족의 성읍은 더욱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이라고 해서 그렇게 따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스라엘 성읍이 더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라면 더 타락한 것이죠.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큰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읍과 다른 민족 성읍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부하러 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떠났어야 할 장인의 집에서는 먹는 것, 쉬는 것의 유혹으로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성읍과 별반 다르지 않은 머물러도 괜찮을 이방 성읍은 머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떠나야 될 자리와 머물러야 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속도가 아닌 방향을 많이 말하는데 사실 속도가 아닌 방향을 아는 것도 이 방향을 아는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켜도 그 나침판을 읽어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길을 잘 안내해줘도 그 내비게이션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아무리 온전한 길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온전한 그 길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그 길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채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성읍에 힘겹게 다다랐지만 재워줄 사람 하나 없이 그 성읍 광장에 앉아 있게 되는 이 레위인의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될 자리를 빨리 떠나고 머물러야 될 자리를 머물러서 빨리 재촉해서 갔다면 이 레위인은 자신의 따뜻한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일찍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간에 성읍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자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평안한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내가 뭔가 속박당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길 아래 머물 때에 부모님의 집 안에 거할 때에 이 자녀들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것이에요.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에요. 왕이 없는 삶보다 왕이 있는 삶이 더욱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머물 자리와 떠날 자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머물러라 하면 머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떠나고 내가 원하는 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하염없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머무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을 못 믿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일 믿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실수예요. 하나님 안 믿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일 믿게 하는 거죠. 오늘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즉각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무셔야 돼요. 떠나야 할 자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가 있습니까?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녹화합니다. 그 일을 버려야 된다. 그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일로부터 떠나야 된다. 떠나십시오.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결단하고 머무르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머물러야 될 자리는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삶을 떠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떠나는 왕의 손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왕이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평안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식과 게으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머물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머물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